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말씀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는 그 문제들이 덮여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나 고대교회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에서는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배우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잘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대교회의 경우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되면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분명한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현상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쇠퇴할 때의 그 징조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에 대한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노예들이나 하층민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은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배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을 했고, 그래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왕성함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잘 자라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말씀 배우는 일을 외면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쇠하여지게 되고 점점 교회가 복음의 권능,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것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직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 사도라는 선물이 있었고, 선지자라는 선물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선물이 있었고, 목자라는 선물, 교사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물들이 교회에 주어지고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이 여러 직분들은 목사라는 하나의 직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는 병든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말씀 사역자인 목사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모든 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신자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도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목표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힘 자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힘이 각 지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마디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각 마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관절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힘줄이라는 것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연결시켜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수단을 가리키는 것을 그 수단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각 마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 영양분을 온몸에 골고루 보내어주고 이어주는 각 마디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디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에서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 마디를 교회의 봉사자들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디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봉사자들이 바로 집사와 권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사와 권사가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바로 집사와 권사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의 슬픔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내몰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교회적으로 돕고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집사와 권사의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디의 역할은 꼭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대학부 모임이 그 당시에 2시에 있었는데 어떤 신실한 한 자매가 언젠가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학부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를 가지만 정말 대학 청년부 모임에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하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 동생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대학부의 다른 임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주일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을 세워서 이 자매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의 재정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시켰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같이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로 내몰려야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들을 주일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모든 지체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각 마디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비유적으로 하는 직분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 개인의 각각의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그들의 필요들을 해결해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선한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각 마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오염되거나 말씀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의 건강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뛰어난 몇몇 사람들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어른처럼 되어 있고 어떤 지체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서리집사에서 한 단계 승진한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가 된다는 것을 주방 일을 하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권사가 되었다는 것, 집사가 되었다는 것을 자질구레한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런 풍조가 강하게 되면 이런 짐들은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 분명히 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장립집사가 되면 장립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할 일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립집사가 되는 것이 명분으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마디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그 당사자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건강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퍼져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기형적인 교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교회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마디의 역할을 하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직분을 받게 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방해받는 사람은 없는지, 큰 슬픔 중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성막교회가 더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높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손에 이 일을 위임하신 것이죠. 인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맡기셔도 될 만큼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맡기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가품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항상 높여주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마음에 상처가 남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바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교우들도 이 직분자들이 이 소망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게 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직분에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식적인 직분에서는 은퇴했지만 곳곳에서 마디의 역할을